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경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함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주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실행자들이 모인 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요한 행위자들입니다. 특별한 행위자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요원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게 이해하고 또 믿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성도로서 내 삶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의미와 온 우주의 의미를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비밀이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그냥 보게 되면 그야말로 비밀과 수수께끼 같은 곳입니다. 이 세상은 요지경이란 말이 있죠. 이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마음이 턱하고 막히는 것도 같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세상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와 역사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너무나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4절에 바울은 이렇게 감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판단과 마음이 너무 깊어가지고 우리 사람은 그것을 다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그 진행과 방향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역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삶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우리는 강대국의 위정자들이 왜 세워졌는지,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왜 세워졌는지, 세상의 방향이 어떻게 나아갈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매우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창조에서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적인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계획대로 세상을 운영하고 이끄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경륜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계획대로 잘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경륜은 이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가정을 보면 어떻죠? 집에서 부모님들이 그 가정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자녀들과 더불어서 그 가정의 경제와 여러 가지 사항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데 그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그 비밀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륜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경륜에 맞추어서 행동하는,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와 교인의 의미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리신 것이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하는데 이 여기에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을 깨닫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아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온 세상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경륜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의 방향성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과 바다, 그리고 식물, 동물, 사람, 자연, 인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통일된다는 말은 원어로는 아나케팔라이오 사스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머리 안에서, 머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총괄되고 요약되고 정리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분열되고 무질서해진 이 세상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가지고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완벽한 조화로 모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진정한 샬롬의 상태인 것이죠. 이 다시 모아지고 통일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이 다 깨어지고 분열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온 세상이 분열과 깨어짐과 반목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지구상에는 큰 전쟁 2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국가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도 많은 반목과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만 분열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자연도 반목하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도 분열되고 깨어져 있어서 지구온난화의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반목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자연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어서 여러 자연의 종들이 멸종하고 지구가 피해를 입고 있고, 또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도 큰 고통과 충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정당과 정당, 그리고 이제 자연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피조물들 사이에 이러한 갈등을, 하나님의 경륜은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고 총괄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평화와 질서를 찾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고 경륜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은 통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일하겠다.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세상의 끝날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큰 계획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 만물들을 다 통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계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그림을 마음에 품고 이 계획을 실행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통일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단체와 단체 사이에서 평화와 화해와 통일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통일을 깨뜨리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실행하는 기관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경륜을 깨닫고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대한 프로젝트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회의 중요한 표지가 뭐냐? 그것은 바로 화해와 통일과 그리고 이제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보더라도 가정에서 분열과 깨어짐이 있고 우리가 그 가족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개성이 강합니까? 저희 이제 아들과 딸도 날마다 싸웁니다. 통합이 잘 안 됩니다. 이 현실 남매로서. 그리고 남편과 아내도 서로 성향이 다르고 굉장히 특성이 다릅니다. 이거 심해지게 되면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심으로 통합되고 화해되고 질서를 유지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모습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이제 직업이라든지 이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고 화해되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얼마나 다양한 생각과 정당과 정치적인 이념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화해되고 통합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고 궁극적으로는 이 전체 지구가 이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고 화해되고 하나가 되는 이러한 모든 것이 통일되는 대통일의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통일과 화해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기관으로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전체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미디어교회와 예수교회 교우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륜과 관련해서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다음에 있는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인데 이 직분이란 말이 바로 경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경륜의 직분을 따라 가지고 교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직분을 맡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이 통일과 화해와 하나됨의 일을 위하여 그 청지기로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관리하는 하나의 청지기로서 활동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란 말씀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받아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을 말하고, 나는 주인의 뜻과 계획과 경영이 실행되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에 의거해서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러한 통일과 화해와 하나됨을 이루어냈는가? 과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러한 경륜을 이루고 살아가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교회의 일꾼이란 말은, 이 일꾼이 뭐냐면 바로 식탁에서 시중드는 하인의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륜은 철저한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우리 교회는 또한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셨지만, 골로새서에서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 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이 이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통일과 화해와 하나됨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온 세상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깊게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자로서, 청지기로서,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천국에 간다는 것이거나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넘어서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과 경영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국가와 온 세계와 이 지구 가운데서 하나님의 화해와 통일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교회와 위드웨이 교회가 연합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지구의 현실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분열과 반복과 갈등과 깨어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인간과 자연의 반복이 극에 달하여서 지금 온 지구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처해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일깨워 주셔서 이 세상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닫고 그러한 화해와 통일과 하나됨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생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륜을 실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